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의 숫자를 헤아려 보게 하셨습니다. 어제 큐티하는데 아침에 이제 아내랑 같이 큐티를 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왜 한 달 이상 된 남자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기 왜 한 달 이상 된 남자가 대상일까요? 아마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20개월, 20년, 20살 이상 된 남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대조되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20살 이상으로 전쟁터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레위인은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대상으로 했을까? 이게 이제 무엇과 여러 가지로 관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맏아들의 숫자를 오늘 계수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맏아들들을 계수하게 할 때, 맏아들 한 달 이상 된 맏아들은 전부 다 이제 하나님 거예요. 물론 모든 맏아들은 하나님 거지만 계수할 때는 한 달 이상 된 아들을 계수하라 그랬어요. 이유는 몇 가지가 느껴지죠. 첫째는 한 달 안에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고대 사회에서는 한 달 안에 죽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소속되어 앞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보이는 한 달 이상 된 남자아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는 아니죠.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에 정식으로 편입된 후에 가장 짧은 시간 내로 계수하라, 이런 의미로 한 달 이상 된 아이들을 레위인을 숫자를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까 우리가 이미 큐티를 했던 것처럼,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인구를 계수할 때는 20살 이상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을 이제 숫자를 헤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병약하거나 너무 이제 힘이 빠지거나 그래도 좀 곤란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한 달이면 뭐죠? 자,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 된 건장한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그랬는데, 레위인은 한 달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태어난 지 1개월이면 어떤 거죠? 그 힘이나 지혜로 세상에 기여할 게 아무것도 없죠. 예.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완전히 무능하죠. 특히 전쟁이라고 하는 그 되게 중요한 것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되게 쉽지 않은 거죠. 기능적으로는 완전히 무능해요. 그러나 존재적으로는 어엿한 공동체 일원이죠. 할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공동체 일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녀의 숫자를 계수하려고 할 때 이거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숫자를 헤아릴 때 애들은 안 쉬었다고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의 숫자는 아예 숫자에 포함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개월 이상 된, 그러니까 존재로 보시는데, 기능적으로는 완전히 무능하지만 존재적으로는 어엿한 공동체 일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숫자를 그렇게 계수하게 하시는데, 레위인이 대표성을 가지죠. 이스라엘 모두가 다 사실은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로 부름받은 거죠.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예배적 공동체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예배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맨날 예배만 드리며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레위 지파가 예배 드리는 공동체, 예배 드리는 지파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대표성을 가진 이 레위인을 통해서 모든 전 이스라엘은 본래가 어떤 힘과 지혜로, 어떤 기능적인 능력으로 공동체에 뭘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를 간직한 이유, 그거 하나만으로 존재적으로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임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20살 이상으로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숫자를 이렇게 헤아리는 것은 뭐예요?
이제 기능적인 어떤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현실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건 힘이에요. 다시 힘을 상징하는 게 무기죠, 무기. 그래서 지금 모든 나라들이 무기 이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최신 무기를 만들려고 몰래 이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힘. 근데 여러분, 레위인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생각해 보세요. 레위인들 중에도 힘센 사람들 많습니다. 레위인들 중에도 싸움 잘할 만한 사람 많습니다. 여기 우리 교육자들이 레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레위인인데,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레위인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풀타임으로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라고 해서 저처럼 이렇게 몸뚱아리가 초라하고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떡대가 딱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성범 이런 모르겠어요. 등치만 갖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인원에 근데 포함시키지 않으셨어요, 레위인들을.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는 진짜 싸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도가 참 너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이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전쟁은 칼의 전쟁이죠. 칼의 전쟁, 무기의 전쟁이죠. 칼과 창의 전쟁인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전쟁의 핵심은 뭡니까?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죠. 칼과 창의 전쟁 이면에 있는 더 근본적인 전쟁이 있죠. 예배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할 때, 전쟁은 저기선 칼로 지금 전쟁하지만 여기 위에서는 모세가 팔을 드냐 내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냐 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마느냐, 이건 팔을 드느냐 내리냐가 신뢰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왜 팔을 들어야 이겨요? 팔이 내리면 왜죠? 하나님 그 정도밖에 안 돼요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방법이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승리지, 팔을 들어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전쟁터에 나서 팔 든다고 다 이깁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쟁이죠. 진짜 전쟁은, 겉으로 드러나는 전쟁은 칼의 전쟁이고 창의 전쟁이지만 실제로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진짜 전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위해서 20세 이상의 건장한 군사들도, 그 군사들이 몇 명이냐, 이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곧 예배가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군사가 100만이라고 해도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없으면 지는 거예요. 이겨도 지는 거죠. 그거는 이길수록 지는 거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가장 본질적인 전쟁을 위해 감춰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진을 할 때도 제일 처음에 이게 3개 지파씩 4개 진영으로 나눴잖아요. 제일 처음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진영 나가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진영이 나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레위 지파가 딱 끼고, 그 다음에 뒤에 에브라임 진영이 나가고, 그 다음에 단 진영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감춰지는 방식이죠. 그 중심에는 예배가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예배 전쟁이죠. 하나님은 결국 이 레위인의 위치가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중에서 한 달 이상 된 모든 마다들의 숫자를 헤아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그러셨어요. 한 달 이상이라, 20세 이상이 아니라 한 달 이상이요. 이유가 뭐예요? 성도 여러분, 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인데,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 해요. 보세요. 우리의 삶 전체는 전쟁입니다. 전쟁.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건데,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우상들이 얼마만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전쟁이요. 마음의 전쟁이 제일 심하죠. 마음의 전쟁. 그 다음에 이렇게 부부 사이에나 아이들 사이에서 늘 전쟁 아닙니까? 어떤 전쟁이요? 공부 못하고 공부 못하는 애를 공부 잘하게 하는 전쟁. 이건 이제 싸구려 겉전쟁이고, 진짜 전쟁은 뭐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상대하고 있느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계속 이 전쟁이죠. 이 전쟁.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도 선택도 전쟁이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거냐? 사람의 질서를 따르는 거냐? 눈 몇 번 깜빡깜빡 감으면 훨씬 쉬운 길을 눈 똑바로 뜨고 주님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하면 이게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싸움이 필요해요. 세상 모든 게 전쟁이죠. 전쟁으로 꽉 차 있어요. 우리의 삶 전체가 실로 전쟁인데,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힘과 무기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 논리와 그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전쟁 승패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힘과 무기와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진짜 힘, 진짜 무기, 진짜 전략, 이게 전쟁의 승리죠. 곧 예배죠.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진짜 나의 삶에서 진실로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전쟁하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렸어요. 근데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피켓 들고 막 난리를 쳐요. 막 무고하게 막 난리를 쳐요. 그러면 그중에 예배로 전쟁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꼭 나와요. 방금 예배 드린 성도들 중에서 이 새끼들이 막 이러면서 이제 나가는 성도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예배 전쟁이 아니잖아요. 예배 전쟁은 가만히 바라보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피텍 후보자 교육 때도 얘기했지만, 서울의 대치동에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인데, 거기 이제 담임 목사의 친구인데, 이 친구 이제 월요일도 여기 이제 와서 저랑 고민하고 얘기하고 막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이제 그 전쟁이 있어요. 교회 안에 전쟁.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제 선포를 했어요. 우리 약속을 하고 죽기로. 완전히 죽자. 완전히 죽자. 그거 외에는 없다. 그 친구도 정말 잘 알죠, 그거를.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숫자인데,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쫓겨났어요. 막 악을 쓰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한 300~400명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또 2,000명 가까이가 밖에 계단에서 예배드린 지, 이 추운 겨울을 밖에서 달달 떨면서 지금 2달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싸움을 싸우려면 얼마든지 싸움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봐라. 주님께서. 그래서 저 설교하다가 얼어서 돌아가시면 순교고, 또 사실 말은 이렇게 쉽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전쟁이죠. 여러분, 현실 속에서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배가 충분히 예배를 배우지 못했죠. 예배의 본질과 능력을 지금 배워가는 중이죠.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가 어떻게 삶의 본질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모든 맏아들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맏아들들을 대신하는 레위인들의 숫자를 맞추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맏아들들 모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모두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레위인을 예배 공동체로 선택해서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게 하셨고, 맏아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죠. 그래서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로 전쟁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예배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맨날 예배만 드리고 앉아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삶 전체가 예배적이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행하고 선택하고 내 말 한마디가 나가더라도 이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말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의 말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말인지. 물론 우리 화나면 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내 곧 다시 예배자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달 이상 된 모든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시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들을 대신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셈이에요.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을 모든 맏아들들이 대표하게 하시고, 모든 맏아들들을 레위인들이 대표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공동체로 부르고자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형태 역시 예배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는 불완전한 거죠. 예수님은 예배의 완성이시죠. 왜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예배의 공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그곳이 하나님이 그곳, 내가 가서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곳이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이제 이런 구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아갈 때, 가나안에서 전쟁할 때, 전쟁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정착한 이후에 그들이 일상에서 살아가게 될 모든 싸움, 그 진정한 영적 싸움에서의 진정한 승리의 본질이 되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모든 백성과 모든 가축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것을 보다 명백하게 확인하시되 모든 존재들이 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선택으로 확증하는 예배적 존재들을 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인들과 그들의 가축들이 모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가축들을 대표하게 해서 모든 공동체 자체가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목적하세요. 그런데 자, 여러분, 놀랍게도 어제 본문에서 계수된 레위인 남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네, 그런 거였죠. 22,000명이었어요. 어제 본문에서 어제 큐티 하셨으면 금방 아실 텐데 22,000명이었어요. 모든 레위인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남자들의 숫자가 22,000명이었는데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한 달 이상 된 남자들, 한 달 이상 된 남자 마다들들의 숫자를 계수하니까 22,273명이에요. 그러니까 273명의 차이가 나요. 42절, 43절 읽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러분, 절 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쪼잔해 보이도록 이렇게 숫자를 일일이 헤아리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미 언급했던 거죠.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증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4절,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우리는 안 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럴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것이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그들이 대표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 이 하나님의 소유권이 되는 배경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세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배경은 뭐예요? 그들 모두가 죽을 운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기 전에 그들은 애굽에서 좀 죽느니만 못한 죽음 같은 삶을 꾸역꾸역 살고 있었죠. 참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늘 할 수밖에 없는 노예적 삶을, 노예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절실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그냥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단호하게 도망쳐서 해방되는 거, 이거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MIU 그 몽골 국제대학 총장님이 이제 수요 예배 때 오셔서 그때 뭐가 그렇게 마음에 뭉클하게 와닿는데 그게 뭐냐면 재정적으로 이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8개월째 직원들, 교수들 이제 이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을 때 너무 이게 힘들어서 한국 나와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좀 이렇게 재정 모금을 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안 된 상태로 다시 비행기 타고 월급을 줄 가능성이 없이 몽골로 돌아갈 때 이분의 마음속에 절실했던 생각. 이대로 비행기가 추락하면 너무 좋겠다. 그 마음이 저는 진짜 막 뼈에 사무치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추락해서 사라지면 참 순교하는 거고 주님께 가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진짜 전심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오거든요. 그냥 죽는 게 훨씬 더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노예죠, 노예. 왜냐하면 지금 돈에 묶여 있잖아요, 돈에. 그러니까 이제 속는 거죠, 그게. 속는 거예요.
돈에 묶여 있고 현실에 묶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떻게? 물론 내가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그런 책임감 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되게 웃긴 거죠. 그건 막 지저분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가슴 아파해야 되죠. 그렇지만 묶이는 거죠. 이게 참 미묘한 거예요. 묶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생활할 때 그냥 확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단호하게 도망쳐서 그냥 해방되는 건데 어떻게 해방됩니까? 이 애굽이 그렇게 막강한 힘으로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시나리오가 뭐예요? 무혈해방이에요. 무혈해방. 여러분 보세요. 정면으로 반란을 일으키면 한 5분의 1쯤은 겨우겨우 살아나갈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노약자들과 주부들과 군인들 대다수는 죽임을 당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는 죽임을 당할 거예요.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그들은 피 흘리지 않고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최상의 시나리오를 쓰셨어요.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의 희생으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죽음이 지나갔죠. 근데 이스라엘은 죽음이 임했어요. 그 죽음이 애굽 전체를 죽이는 하나의 상징이 뭐였어요? 모든 가정의 맏아들을 죽이시는 거죠. 맏아들을 죽임으로 그 집에 존재의 명분이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맏아들은 그 집안의 그 생명의 흐름의 명분의 어떤 상징이죠. 맏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들 전부를 죽이신 셈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애굽을 멸망시키셨는데 다른 방식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명도 죽지 않게 살게 하셨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을 살리심으로 이스라엘 전부를 소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뭘 착각하면 안 되는가 하면, 제가 옛날에 진짜 20대 때 늘 착각했던 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내 마음대로 못 살 것 같고, 그래서 늘 이게 주저가 됐던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 모르는 거죠.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지금 젊은이들도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려고 하면 자기 원하는 것을 못할까 봐 아직도 막 갈등해요. 많은 경우에 성도들도 그래요. 하나님께 확 맡겨버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까 봐 주저주저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노예로 되팔려서 주인만 맡긴 불쌍한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노예가 왕의 가족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노예에게 너 내 소유야, 너 내 거야, 너 우리 이제 가족이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은혜의 수혜자들이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너 내 소유다라고 하실 때 그건 뭐예요? 우리들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가장 위대한 권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선언이죠. 너는 내 소유야 그럴 때 그건 우리의 권리가 박탈되는 선언이 아니에요. 나의 가장 위대한 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죠. 그 권리를 선언하시는 선언이 너는 내 소유다 이 말이지, 우리의 권리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박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 가치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 가치로. 근데 그 가치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스며들어야 돼요. 우리 온몸에 스며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아이들이 늘 그런 모습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가장 불쌍한 죄수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질 거니까 나한테만 붙어 있어. 딱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어떻게 이걸 감당해, 이 은혜를. 진짜 이 은혜 감당 못하는 거죠. 이게 진짜가 되는 순간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소유로 삼으신 백성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46절에서 50절까지 읽겠습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의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여러분, 레위인이 22,000명이에요.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마다들, 한 달 된 마다들이 22,273명이에요. 273명 정도면 만 명 단위인데 273명이면 제가 양순호 목사님한테 제일 자주 듣는 말, 뭐 퉁친다 뭐 이런 말 제일 많이 하는데 그 말을 많이 해요. 그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퉁치자. 273명 우리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273명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다 레위인 숫자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당 성전에 바치는 은으로 5세겔씩 다 쳐서 계산해서 성전에 바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273명의 마지막 숫자 한 명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그런 식으로 확증하셔서 너는 내 소유다라고 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실제적 법적 효력이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리, 가장 강력한 축복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권리예요. 그게 우리의 자유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께 시키신 대로 하면 돼요. 51절 읽고 마칠게요. 51절 시작.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그랬어요. 모세의 가장 큰 영성, 다윗의 가장 큰 영성은 딱 이거예요. 항상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거 자꾸 섞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을 모든 그 가정의 맏아들들이 대표합니다. 그리고 모든 맏아들들을 레위인이 대표합니다. 그리고 모든 레위인과 그들이 자기들의 전 삶으로 자기 존재를 어린 양의, 늘 피로 제사드리잖아요. 늘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예배를 누가 대표해요? 예수님이 대표하시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진정한 예배자, 자기 피를 흘려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참 예배자, 참 성전이 되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자는 절대 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는 절대 지지 않아요. 왜? 진짜 전쟁의 승리가,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내 안에 늘 살아있는데 어떻게 집니까? 그건 져도 이기는 거란 말이죠. 죽어도 이기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땅이 전부라면 지는 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면 지는 거니까 지면 안 되는 논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영원한 세상과 영원토록 살아간 생명이 우리에게 진짜라면 지는 게 저도 이기는 거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죽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이기는 거니까. 그러면 사는 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 예배로, 그 예배자로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전 삶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아름답게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온통 전쟁터인 우리 마음과 우리 존재와 우리 삶 전체 안에서 진실로 승리하게 되는 유일한 근거요 본질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구석구석에서 자신들의 삶에서 몸부림하고 고민하면서 어떤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일까를 묻고 행하고 또 실천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때마다 진짜 엄청난 감격을 누려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한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아니죠. 말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사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전으로 부름받은 진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이 땅에서 전쟁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참으로 승리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르고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때 몇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이 찬양 부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소유됨의 권리. 내가 하나님께 소유되었다는 것이 어떤 권리인지를 내가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유됨의 권리. 예배적 존재로서 성전으로 존재하는 나. 진짜 전쟁의 근본. 하나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몇 가지 개념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됨의 권리, 예배적 존재로서 성전으로 부름받은 나, 진짜 전쟁의 근본, 하나도 잃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